새해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르나르트 부에비라는 분이 쓴 왜 다시 정직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독일의 살렘학교라는 곳에 교장으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유럽의 명문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 학교를 세운 분들은 독일 제국주의 시대 때 마지막 총리였던 막스 폰 바덴이라는 분, 그리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쿠르트 한이라는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두 분이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요, 전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런 참혹한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이 터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독일의 엘리트들에 있다. 최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독일의 군부에 대항하지 못하고 아무 용기도 못 낸 채 무기력하게 굴복했던 것이 이 참혹한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독일의 젊은이들을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좋은 학교가 바른 정치의 시작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 학교를 세운 두 분은요, 학교를 독일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한 아이들이 어리석고 둔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 학교 교육의 최고 원칙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세운 건데요. 그래서 이 학교의 중요한 입학 조건 중에 하나는 정직한 말과 행동이랍니다. 그리고 입학한 후에도 전교생 아이들이 누구나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교육의 커리큘럼으로까지 구성을 해놓은 거죠. 정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약간 성격이 다른 책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 마이어라는 분이 쓴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인데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그리고 이소부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면서 자라죠. 근데 이 책에서는 누구나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사람이 살면서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장이고 적당한 거짓말은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삶의 일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잘 쓰면 우리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잘못 쓰면 휘발유처럼 불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많은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거짓말이 우리 세상을 결속시키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책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이니까 우리 여신도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됩니다라는 첫 번째 책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삶의 일부이니까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책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저 역시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책이 더 끌리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권해주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최소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의 내용 중에서 거짓말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좋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것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다면 그 원리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질문 내용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답답해지죠.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근본주의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에서의 거짓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였지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안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성경은 아담의 거짓말이나 이 열매를 따먹고 숨긴 행동에 대해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악한 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증언하죠. 자, 성경의 증언대로 거짓말이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하루에 평균 200번 그리고 10분 대화에 보통 2번은 한다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도 성도로서 당연히 악한 영에게서 이런 것들이 비롯되었다는 해석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한 거짓말이 있다면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 과연 하나님의 속성인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이런 범주를 만든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조금 이상적인 질문이지요. 정직이 아무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는 어려운 수준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직함의 수준에 대해서 성서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각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여신도의 분들이 이런 고민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으셔서 몸담고 계시는 공동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빚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과연 하나님의 속성인가? 라는 질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혹은 완성되어가는 성화의 수준도 크게 달라지죠. 정직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만 기초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 정직함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시야입니다. 16살의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아마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도,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도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 지역을 정복한 후에 교만해졌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수도를 점령당해버리는 그런 치욕적인 일도 겪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들이 남유다의 왕들인데요.
빨간색은 하나님과 거리가 좀 있었던 왕들이고요. 파란색이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10번째 왕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마샤 왕이 우시야의 아버지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우시야 왕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요 요아스였는데 남유다의 왕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보물들까지 탈취를 해갑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역대기 기자는 이 치욕적인 사건이 아마샤가 에돔 신을 유다 땅에 들여와서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16살에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도요, 이 아마샤가 무려 24년 동안이나 아들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런 아마샤 때문에 화가 난 민중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결국 아마샤는 라기스라는 곳까지 쫓겨갔다가 피해갔다가 거기에서 백성들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뒤로도 우시야는 계속 왕조를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 기간만 보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52년을 다스렸는데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언을 해주던 스가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동안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행위대로라는 말은 역대기에 나타난 전형적인 표현인데 왕의 행적을 말할 때 아버지의 행적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역대 왕들이 대부분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누구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또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말고 왕들 중에서 딱 2명이 다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 2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대로라는 표현은요, 아버지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윗세대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결국 싫든 좋든 자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배웠고요.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던 분명한 신앙의 한계도 배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에돔 지역을 점령하면서 국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졌던 것처럼 우시야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삼일교회 후세대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교훈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의로움이나 정직, 신앙의 범위가 곧 내 자녀들의 그리고 교회 청년들의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이 행하는 정직함과 의로움의 크기가 되고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정직함도 그만큼 깊어져야 되는데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정직함의 기준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처럼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야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후에는 우시야가 손을 대는 모든 분야, 전쟁, 건축, 농업, 군사, 사회, 과학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손을 대는 곳마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그의 이름은요, 마침내 애국 변방까지 이르게 되고 주변국들의 부러움까지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서도 기이한 보호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내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조금 전에 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도 역대기 기자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찾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교훈인 거죠. 조금 전에 부모님의 의로운 행위나 정직한 신앙의 크기가 결국 자녀들이 갖는 신앙의 수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를 보면 확실히 자기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는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융성한 나라가 됐거든요. 우시야가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선 원인이 어디 있을까?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형통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스가랴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왕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늘 구했기 때문에 우시야가 형통했던 거죠. 물론 우시야에게도 정직하고 의로운 성품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역할을 하던 기도의 사람 스가랴가 우시야의 곁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우시야가 형통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부모는 안 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시야와 스가랴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게 했던 스가랴의 역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신도주의를 맞아서 사랑하는 여신도들이 누구보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녀들이 여신도분들 덕분에 그 가정과 교회가 형통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시야를 통해서 지금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정직한 행위를 본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수준은 확실히 넘어섰다는 성경의 증언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가 아마샤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었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곧은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있었다. 셋째, 스가랴 같은 지혜로운 친구, 좋은 스승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이 저물고 올락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고 표현된 단어는 스스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스스로 높아진다는 말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성경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마도 우시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역사에 나만한 업적을 이룬 왕이 어디 있겠어?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신하들을 관리하는 데 능하고 건축과 전쟁과 법률에도 전문가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사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는데 내가 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 분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러 올라가고요. 제사장들이 극구 말리죠. 그런데도 이 우시야는 불같이 그 자리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후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게 됩니다. 나병을 앓게 되니까 성전에는 당연히 출입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는 왕궁의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변두리 땅 한편에 장사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 순간 하나님보다는 복에 더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의 결과고 내 수완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오랜 가뭄에서 가족들을 구하라고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강력한 리더십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라고 용맹한 전사의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면서 다윗에게는 뛰어난 지략과 능력을 허락하셨고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잘 의롭게 재판하면서 지혜를 허락하셨죠. 이렇게 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눈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신 복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잃은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 성품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을 받죠. 그러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순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받은 복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손실 없이 잘 물려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정직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정직이라는 용어는요, 의로움과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성품과 관련된 이 말은 본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도 없이 진실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무게나 치수를 잴 때도 사용되었고요. 공평한 추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성품에까지 다가가는 행위를 말할 때도 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정직이란 말이고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을 닮은 정직한 삶인 겁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신실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하루 평균에 200번의 거짓말, 그리고 잠깐 대화 속에 2번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에이, 그래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 땅에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우시아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우시아의 몰락을 잘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수준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일마다 잘 풀리지 않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거나 답답한 일들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모습, 그리고 정직함을 지키려는 훈련을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 신앙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갑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정성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신도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시아 같은 형통함과 복을 누리시되 그 복은 더 필요한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시고 그 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에 더 집중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삼위교회 여신대가 이런 정직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요,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